저는 민족의 시인 윤동주 시인을 참 많이 좋아하는데 이 윤동주 시인이 바람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까? 바람이 부는데 나는 많이 힘들다. 이런 시를 썼습니다. 바람에 대한 시인데요. 강물은 흐르는데 나는 어디로 머물까? 바람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갈까? 하는 이런 시의 내용인데 자신의 실존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람, 우리 김소월 시 가운데 진달래꽃 바람이 불어온다 라는 시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 다 이러하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 주님의 신비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과 오늘 아침의 제목이 바람과 성령의 역사인데 오늘 이 말씀 듣고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비밀을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시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도 물 길러온 수가성 여인에게 생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 생수가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물만 생각을 했는데 내가 주는 생수를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건 보이지 않는 성령을 말씀하시는 건데 여러분이 제가 기가 막힌 메시지를 갖고 여기서 던지더라도 그 성령으로 가슴에 역사하지 않으면 그냥 한 편의 시를 듣고 가는 거나 똑같은 건데 이 신비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오늘 하나님 나라 세계를 알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데 본문에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그랬더니 구약 히브리 언어나 신약 헬라어 언어에 성령은 성령은 바람의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도 바람과 성령은 루아히라고 설명을 하고 헬라어에서는 성령과 바람을 푸뉴마라고 해서 거룩한 바람. 그러니까 오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아침에도 이 성령의 바람이 움직여줘야 새 사람도 되고 하나님의 실존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영이신데 그 성령은 사람처럼 나타나시는 게 아니고 바람처럼 역사해 주시는 건데요. 오늘 아침에도 이 찬송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요. 바람처럼 오셔서 정말 뭔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런 걸 경험하고 가는 아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욥기서를 보면 하나님이 광풍 중에 나타났다 그러셔요. 광풍 중에 그러니까 바람 가운데 나타나셨다. 나훔서 구약성경 나훔서 1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길은 해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그래서 이 바람을 얘기하셨는데요. 열왕기상 19장 11절에도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그 앞에 강한 바람이 불어오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신비한 영의 세계를 아침에 말씀하시는데 그런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절망한 사람에게 새 힘을 주고 낙심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체험이 없는 사람에게는 체험이 있는 그런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어오거나 그리고 봄바람 같은 바람이 부거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바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걸 니고데모에게 얘기를 하시는데 선생님 저는 그 얘기를 알아듣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체험하는 성령,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제가 오늘 바람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첫째는, 이 바람은 지구 어느 곳에나 편만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바람이 없다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존재하는 거예요. 이 지구 어디에든지 다, 그러나 육안으로는 보지 못해요. 우리 부목사님이 막 찬양하고, 저 사람은 왜 저 짓을 할까? 큰 사람도 앉아 있을 거라고. 저 목사는 왜 저렇게 손뼉을 치고. 그러니까 이 바람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아요. 대기권인데 어디나 존재해요.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계신가요? 어디나. 예, 바람이 눈에 안 보이죠. 육안으로 안 보이지만 이 대기권 안에는 어디든지 있어요. 바람이. 성령이 눈에 볼 수 없지만 안 계신 곳이 없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했더니 아우, 이 옆에 사람은 왜 이렇게 떨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놈 오늘 아침에 밥 먹다가 취했나? 왜 이렇게 떨고 그래? 이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볼 수는 없지만 안 계신 곳이 없어. 에레미야 23장 24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기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한다. 이건 너무 귀한 말씀이죠. 예, 여호와의 신은 천지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주의 신을 떠나 내가 어디로 가며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있고, 예, 음부에 갈지라도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의 손은 안 미치는 곳이 없어요. 주의 오른손은 안 미치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성령이 여러분의 손을 덥석 잡아주셔. 예, 그분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바람은 지구 어느 곳에나 편만이 존재하듯이 하나님의 영은 어디든지 계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 부르짖을 때 여기 계시고, 미국에서 부르짖을 때 미국에 계시고, 말레이시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거기 계시고, 오늘 아침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 여기 계시고 예배하는 성전에 계신 거죠. 두 번째는, 바람은 정화하는 능력이 있어요. 정화. 바람은 혼탁한 공기와 중독성 가스를 물리치고 정화하는 능력이 있어요. 성령도 우리 속에 있는 나쁜 요소들을 정화시켜서 찬양할 때, 아멘할 때, 주님을 부를 때 그 성령이 임해서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다 정화시켜 주시고. 왜 아멘 안 해요? 아멘하세요. 정화시켜 주는 거예요. 나쁜 요소들을 깨끗게 정화시켜 주는 능력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 주시고 소망적이고 천국의 확신을 주시고 막 너무 기뻐요. 그러니까 저 뒤에 집사님은 일어서서 계속 춤추잖아. 저 사람은 왜 그러는 거냐? 성령이 임하니까. 세 번째는, 바람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일을 해요. 마태복음 3장 10절 보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에 정하게 하사 알곡은 뭐 곳간에 가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리라. 예, 성령은요 알곡과 쭉정이를 알아요. 성령이 임하면 놀라운 변화가 있는 거죠.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또 성령은 오늘 8절에 나와요. 본문 8절에 바람은 자유롭게 불잖아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유로운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사람이 자유로워져.
막 아멘도 하고 손도 올리고 막 방언도 나오고 신이 나는 거예요, 말하자면. 고린도전서 3장 17절 보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어요? 예,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유가 있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하여 해방된 거예요. 사형수에게 대통령이 사면을 내리면 그냥 고개 숙이고 나올까? 어떻게 하고 나올까요? 막 뛸 듯이 좋아하겠죠. 손을 들고. 이제는 자유는. 그래서 바람은 자유롭게 부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자유가 와.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외식적인 거예요. 외식적이고 법적이고 굉장히 막 힘들어.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막 자유로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막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막 방언도 하고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에 부는 바람은 시원한 바람이죠. 이 성령도 이렇게 자유스럽게 사람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가 시작되면 자유로운 역사가 일어나서 그걸 뭐 사람들 눈치를 볼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실존이 임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좋은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진짜 좋아 봐요. 예, 바람은 자유로워. 성령이 오면은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로워요. 예배도 자유롭고 기도도 자유롭고 너무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이렇게 노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 성령의 역사가 6월 달에는 가득 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바람은 생명, 즉 생기예요. 생기. 바람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바람 없으면 생명력을 다 잃어요. 이 바람은 이만큼 중요한 건데 이 성령을 바람으로 말씀하신 건 성도가 성령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사람이 밥을 안 먹고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요? 응? 대답 안 해도 돼. 그런 경험도 없을 거고 사람은 밥을 안 먹으면 50일을 살 수 있어요. 한번 경험해 보실래요? 50일을 살 수 있고 물 안 먹으면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물 안 먹으면 20일을 살 수 있대요. 그런데 공기를 안 마시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5분 안에 죽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성령이 없으면 죽어요. 며칠 못 갑니다. 혹시 교회를 오더라도 엄청 힘들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사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이렇게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이지 않는 바람같이 성령이 오셔서 다 그리스도인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생기는 바람 같다는 뜻이에요. 예. 성령을 받으라. 이게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다시 살아나는 뜻이에요. 에스겔서도 보면 37장 9절에 에스겔이 하나님 환상을 보여줘요. 가서 외치라고 그랬는데 그 뼈들이 죽은 뼈들이 다 살아났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이 임재하니까 생명이 돼서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바람 부는 역사가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초대교회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변화가 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바람 소리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희들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들리지 않는 성령의 바람 같은 역사, 그래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또 하나는 바람은 알 수 없는 이상하고 신비한 것이에요. 굉장히 신비한 거예요. 바람은 알 수 없어. 이상하고 신비한 것이다. 성령을 의미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바람이 이물을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모르는데 성령도 이와 같은 것이니라. 이해할 수 없지만 성령이 오면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아멘. 네. 우리는 바람의 출처도 거처도 알지 못해요. 바람이 육안으로 볼 수도 있는 것도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존재해요. 바람 본 사람 못 봤어? 바람은 있어요, 있기는? 예, 그렇잖아요. 바람을 본 사람은 없어요. 성령은 육안으로 보지 않지만 임재해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 체험을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비스러운 거예요.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게 맞아요. 성령의 역사도 무척 신비스러워요. 그 일하시는 것도 엄청나요. 그 일하시는 것도. 근데 오늘 아침엔 좀 신비한 얘기 같고 초신자에게는 안 맞는 얘기 같지만, 하나님의 실존이,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실존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을 통해서 계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지만은 그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의 실존을 느끼면서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감사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은 이론이나 공부로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기가 막힌 설교를 여기 준비하고 나오더라도 성령의 역사나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성령의 얘기를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께서 이 아무것도 모르는 나에게 임재하시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다음 주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왜 이 가난한 집에 죽은 할아버지 제사가 빨리 오는 것처럼 이렇게 오냐. 기다려지는 거예요. 언제 새벽 기도를 할까? 언제 새벽이 오나? 언제 주일이 오나? 이렇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하시는 역사거든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아무리 제가 연구를 하고 좋은 설교를 갖고 나온다, 뭐 재밌는 예화를 갖고 나온다고 해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제가 동정녀 탄생에 대한 설교를 오늘 아침에 만약에 한다고 해보세요. 안 먹혀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설교를 준비해갖고 나왔어요. 막 땀이 나도록 외치는 거야. 예수가 살아나셨습니다. 네, 거기 성령 체험과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 소리가 받아지질 않아.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어요? 단지 이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아멘이 나오고 할렐루야가 나오고 믿어지는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답하니까 바람을 비유한 거예요. 너 바람 본 적 있냐? 없습니다. 예, 최고의 지도자가 니고데모가 사네드린 회원이 예수님 앞에 너 바람 본 적 있어? 저 모르는데요. 성령의 역사는 이거 같은 거야.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가르쳐 주는 거야, 오늘 아침에.
끝으로 바람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세요? 오늘 사실 바람에 대한 설교보다 성령을 강조하려고 나왔는데 바람이요 굉장한 역할을 합니다. 바람은 일으키고 올리는 힘이 있어요. 예. 바람은 낮은 데 있는 물건을 높은 데로 날려보내고 흙이나 먼지, 지푸라기 같은 것이 없이 날려보내요. 연도 바람이 띄우게 하죠. 그래서 높이 날아가고 큰 비행기도 바람의 힘으로 갑니다. 엘리야 선지도 해오리 바람 가운데 불말과 불새를 타고 승천했다는 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람이 굉장한 건데 성령도 이와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믿을까 봐 바람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바람을 보면서 성령의 역사를 믿어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믿음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394장의 찬송도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런 말씀을 쓰신 거예요. 40장 30절부터 31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라. 다름질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6월에는 우리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올려 일으키는 힘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성령의 역사가 기도 운동을 일으키고 우리 교회의 부흥 운동을 일으키고 이 교회의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생명을 살리는 전도 운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하는 일이 없는 사랑의 운동을 일으키는 이게 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새 달에는 우리 교회 성령의 역사,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오셔서 기도 운동을 일으키고 부흥 운동을 일으키고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전도 운동을 일으키고 사랑 운동을 일으키고. 그래도 아멘 안 해.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성령이 없이 목회를 할 수 있겠나? 성령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성령이 없이 교회 오는 거 굉장히 괴로운 거야. 성령이 임해야 춤도 추고. 야, 너무너무 좋다. 교회 오니까. 어때? 교회 오니까 너무너무 괴로워, 너무 좋아요. 네, 그렇게 믿겠습니다. I believe you. 성령의 역사. 끝으로 바람은요 불가항력적입니다. 바람은 불가항력적이라는 거예요. 바람은 저항할 수 없는 세력입니다. 보기에 힘이 약하지만 바람이 얼마나 무서운가 여러분 잘 아시죠? 예, 걷잡을 수 없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성령도 굉장히 약한 것 같지만 성령의 바람이 불면 엄청난 힘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 우리 은교육에 성령이 임한다. 엄청난 힘을 일으키는 거죠. 예,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한다.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이 성령의 역사는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공산주의자들에게도 들어가면 막 찬양하고 노래하게 돼 있고 연예계 체육인 여러분 스님도 요새는 내게 강 같은 평화 틀어놓고 노래하는 스님이 생기고 성령의 바람을 못 당하는 거예요. 예, 스님이 막 내게 강 같은 평화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누가 가다 대학생이 어깨를 짚었는데 성령이 임했어. 갔더니 막 내게 강 같은 평화 부르고 영등포에 갔더니 막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뭔지도 모르고 붙여놔. 절에다. 성령은 불가항력적인 일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할렐루야 하지 말래도 해. 어디서 담임 목사가 나와서 아멘 합시다. 그런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그냥 놀라운 아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스님도 내 강 같은 평화 불러.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은 엄청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맞추면서 바람은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여져요. 바람이. 예. 놀라운 역사죠. 놀라운 역사예요. 예. 여러분, 바람에 대해서 잘 알면은 오늘 설교 가슴에 담으면 놀라운 일인, 이 바람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냐면요. 출애굽기 14장 21절에 큰 동풍이 오매 바닷물이 말라. 이게 모세에게 임한 역사예요. 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뭘 불어? 바람을 불게 해서 기적을 일으켜요. 예, 성령의 바람이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삶에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11장 31절을 보니까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서 메추라기를 몰고 와. 예, 말씀을 끝마치면서 우리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 교회에 다툼, 시기, 인색, 불평, 원망, 죄, 더러운 마귀들의 권세를 싹 쓸어가고 성령이 오셔서 찬송의 바람, 회개의 바람, 전도의 바람, 기도하는 바람, 봉사의 바람, 10의 1조를 드리는 바람의 역사, 그런 역사. 이 성령의 역사가 대한민국에 임하면서 거짓말하는 정치인들이 회개하고 온갖 술수와 더러운 곳으로 사는 인생들이 다 새로워지고, 예,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더러운 마귀들의 세력도 싹 쓸어가고 깨끗하고 축복받는 나라, 그리고 축복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높여 들고 성령의 바람이 나에게도 한번 불어주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